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날씨도 조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이 아니시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역시 시편 110편이었죠. 시편 110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절대적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것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요. 앞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고, 이번에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9장과 10장 앞부분에서는 저 예루살렘의 땅의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무익한 제물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리신 유익한 제물을 대조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권고와 또한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경고로서 이 논증부가 끝나고 있어요. 전체를 이걸로 마감하는 거죠. 사실 8장은 총 1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번에 묵상을 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날마다 솟는 샘물은 이렇게 5절에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고, 나눈다면 6절에서 나누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1절과 2절은요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이 내용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존재하신다. 자,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들은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전에 가기도 애매해지고 핍박도 받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 초라하고 작아 보입니다.
나는 성전에 가서 동물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 거기서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거기서 가슴 떨리는 체험도 있고 한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졌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 내 죄를 용서해주는 대제사장은 이제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은 과거에 계셨던 분이고 미래에 오실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극히 크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역시 시편 110편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성소와 참장막. 예수님께서는 성소에서 섬기시는 제사장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성전이 아니라 참된 장막.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지 않은 것이다. 사람이 세운 장막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그 건물 성전이고, 예수님은 그 돌로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세우신 참된 성소, 참된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을 가장 거룩한 순서대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다고 쳤을 때 아마 90몇 등 하고 있었을 자입니다. 대제사장이란 자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 로마에게 줄을 대서 뇌물을 바쳐서 각종 정치적인 술수를 사용해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는 전체 유대인들의 대표요,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세를 지니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 저 성전이 썩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성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독점이잖아요. 거기밖에 성전이 없어요. 그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 완전히 썩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답답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만 섬기려고 하다 보니 좀 초라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 그게 끝이니까 너무 초라하고 약해 보여요. 그 상황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대제사장 없는 거 아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나중에 미래에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계시다. 어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성전을 지금 섬기고 계신다. 어느 성전?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사람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몸을 드리셨죠. 십자가에서.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계시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서 그럼 계속 그 살아계신 대로 땅에 계시면 되지. 왜 승천하셨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것을 안 하셨을 것이다. 왜요? 율법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어쨌든 대제사장이 저기서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섬기는 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 진짜 장막이 있는데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고 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 양식대로 그대로 지으라 하는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졌고 모세는 뭐 보고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서 지었는데 그 양식이 무엇의 양식이겠느냐?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양식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서셔서 참된 제사를 드리실 분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이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는 저 대제사장을 타도하자. 저 자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다만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새로운 언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저 부패하고 썩은 성전을 굳이 무너뜨리고 거기 가서 폭력 혁명을 일으키고 저들을 끌어내리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들을 떠나서 참된 언약,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가 가면 된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지은 성전 조금만 있으면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예수님은 영원하고 무너질 수 없는 참된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고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되는 거지. 굳이 저기하고 싸워서 뭐 어쩌고 할 필요 없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는 본문의 앞부분만 떼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과거에 계셨고 미래에 오실 분이라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신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늘에 계셔서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여전히 관련성을 맺고 계신다. 이걸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성소로 나아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동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게 자꾸 필요해요. 건물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름들도 필요하고 유명세도 필요하고 뭐 학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막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부수적인 것들,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결국 핵심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특권이자 은혜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에 공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시며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그 응답의 기쁨을 간증함으로써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함으로써 만사형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주께서 도와주셨다, 주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간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이러한 응답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할 것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만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